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뒷다리와 베다니를 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마지막 나오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래는 즉시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왜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으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할지라. 아멘. 여러분 2025년 1월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31일, 올해는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세월이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 정도 나이가 되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절도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하고 빈대를 아시나요? 연세를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빈대 4마리하고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빈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힘이 약한 것이 늘 불만입니다. 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조금 전까지 빈대였는데 힘센 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 빈대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빈대가 하나님 저는 하늘을 헐헐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새가 되어라. 그랬더니 빈대가 하늘을 헐헐 나는 새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빈대가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음식을 디뎌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빈대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그랬더니 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빈대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 빈대가 조금 전에 다 봤잖아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힘센 소도 되고 싶고요 하늘을 헐헐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음식을 매일매일 드셔먹을 수 있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 빈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소, 새, 쥐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 쥐가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심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은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글로벌 청청교회 연합교회 대표되시는 성규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 무슨 일에 꽂히면 밤 12시도 전화하고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아주 열정이 있다. 열심히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열정의 사람들이다. 아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시간에 TV에 뭐 하는 시간일까요? 7시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예배당 다녀오고 오후에 저녁 먹고 TV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인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다. 아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81억에서 2억 정도가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60억, 65억 그랬거든요. 70억, 75억, 80억이 넘습니다. 8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는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것을 사서 끌고 와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오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둘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려고 했더니 성경에서는 그가 주인인지 아니면 그 주인의 종인지 아니면 옆집에 사는 사람인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것을 부르십니까? 왜 남의 어린 나귀 새끼를 부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요 그이가 주인인지 종인지 옆집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엄마한테 당신이 그러지 말고 집사님은 집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예? 다시 한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할 때 예, 저를 쓰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 제 등에 타시지요. 제가 주님의 발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청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 저를 쓰십시오 하고 손을 내놓고 발을 내놓고 때로는 물질도 내놓고 나의 시간도 내놓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그냥 너무한다. 자, 주님이 쓰시겠다. 예, 저를 쓰십시오. 그래, 내가 널 쓸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설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저기 뒤에 당진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당진 얼마나 걸렸겠어요 여기. 그죠? 이 주일날 모르겠는데도 당진에서 여기를 오면 이게 평상시 주일이 아니라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미만 걸릴 텐데 뭐 모르겠도 오늘은 3시간, 4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 5분 듣고 가라. 그러면은 그것도 좀 민망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지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이 쓰시겠다. 예,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잘
잘 쓰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면 거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를 패하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다윗을 쓰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윗을 왜 썼을까? 오늘 여러분 아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자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썼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다윗을 쓰신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7장 45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큰 전쟁이 골리앗이 이끄는 큰 전쟁이 사울 왕이 이끄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전쟁은 왕이 군대를 소집할 수가 있는, 니네 집에서 누구누구 나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다윗의 집안의 형들도 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하고 전쟁을 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키는 1m 82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제법 큰 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잘 먹기 때문에 키가 많이 큽니다. 저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1m 78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적습니다. 1m 78인데 적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왜? 저보다도 적으니까. 우리 둘째는 91입니다. 막내는 90입니다. 걔는 체격이 좋습니다.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넷하고 1m 63 아내하고 이렇게 옛날에 좀 전에 이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이렇게 슈퍼나 백화점이나 또 식당 가면은 다 쳐다봤습니다. 그죠? 남자들 여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딸만 있는 집에 옆에 식당에 가면은 제가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 부러운 눈초리 다 쳐다봤으니까요. 아들 셋. 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의 키가 큽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요게 대략 45cm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뼘. 저는 이게 손가락에 큰 사람 뼘이 크잖아요. 제 뼘으로 했을 때 다윗의 키는 얼마냐? 아니 골리앗의 키는 얼마냐? 얼마입니까? 6규빗이 얼마예요? 4, 6, 24에다가 2m 92cm입니다. 저보다 1m 10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면은 이 어디에요? 얘 기둥을 넘었겠죠?
그가 휘두르는 칼의 무게가 자치게 하는 이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칼의 무게가 15kg. 한 손으로 휘 저으면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목을 뚝뚝뚝뚝 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무서운 장군, 그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하루에 한두 번씩 슉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휙 저어가면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은, 야! 나와봐라. 깜짝 놀랐지? 나와봐라. 내가 상대해줄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나오면은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누가? 다윗이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떡도 싸주고 또 양말도 만들어주고 뭐 좀 날씨가 추운 뭐 입으라고 옷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보침을 치고 이 군대가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다윗이 왔더니 정말 다윗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들을 아주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비하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다윗이잖아요. 이 사울 왕도 큰 장군입니다. 그가 아니 애들이 나설 때가 아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활도 맞고 갑옷을 입잖아요. 벗어주었더니 어떻게 돼? 옷이 질질질 끌려서 다윗이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아버지의 짐승들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막대기 하나하고 주머니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돌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던 그 막대기에 돌을 하나 넣어서 딱 던진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cm가 넘는 큰 장수가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더라. 뭐예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한 5살, 6살 됐을까요? 옆에 여기 이쁜 딸. 미안하다. 일로 와봐. 9살 나와봐. 앞으로 잠깐 나와봐. 9살이야? 미안해. 밑에 있어서 잘 몰랐네. 나와봐. 빨리 와봐. 소세지 먹어. 이 중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그죠? 더 어린 사람 있어요? 이따가 제가 사드리면 되니까. 자, 믿음. 이렇게 9살 된 이 아이가 엄마와 또 어머니랑 따라서 예배를 왔겠죠? 이런 아이가 여기서부터 믿음이 잘 커가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삽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미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어른들만 남아있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유럽 교회 15명, 20명 모여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손자 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쓰신다. 누가?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12회를 하혈하는 병을 앓는 거예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매일 하혈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3, 4일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할 때도 몹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계속 하혈을 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돈도 다 썼고 진짜 좋다는 의원 뭐 병원 다 찾아봤고 그런데 오히려 몸은 더 나빠져가고 중해져갔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더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목을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따라다니는지 거기 힘센 사람들도 많습니다. 뱃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뱃사람이잖아요. 힘센 사람들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를 따르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흐르던 피가 멈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요. 머리에도 손대고 또 손대고 막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신비한 분이 오셨다는 걸 한번 만져보는 거고, 오늘 이 여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 만진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예수님, 이야 놀라운 분이다 만져보는 거고,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다. 그랬더니 고침받게 되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 접니다. 그래, 그를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 따라해 보시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만들라는 명을 받고 이새의 집을 가게 되잖아요. 갔더니 이새가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야, 들녘에서 빨리 돌아와라. 우리 집에 큰 선지자님이 오신다. 너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다더라.
그래서 양치는 일을 하던 그의 형들입니다. 엘리야다, 아비나다, 삼마 7 형들이 다 그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봤더니 먼저 엘리야다를 봤더니 와,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아니,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엘리야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아니. 그 형들이 다 아니라 이상하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새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데 그 말 속에 아버지 이새의 표현에도요, 거기에 묻어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에 비해서 그 아이가 월등하게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제 말제가 하나 있기는 있사온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요, 이 아이가 막 월등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고 선지자가 그리고 데려왔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 형들은 혹시 모를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그런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갔는데 누구는? 다윗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다. 왔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무엇하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여러분, 2025년도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예, 하고 순종했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왜 쓰셨을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회개에 예민한 사람이었다.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을 한 명 꼽아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를? 다윗을 꼽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아내의 사람의 부하의 아내를 그만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해버린 거죠.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죠?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적을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부정한 일을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그 충실한 부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 상관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아가 도착하는 즉시 적진 가장 깊은 곳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만약에 이 편지를 한번 뜯어봤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충실한 정말 믿음직한 그런 왕의 신하잖아요. 그대로 가져가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오잖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자연스럽게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다 젖기까지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쓰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바로 즉각 되게 예민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권위를 존중한다.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시죠? 그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청연합교회로 여러 교회 이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떤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도 만날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분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또 거기 갔다가 어쩌다가 참 재미난 분을 만났다고 또 그 교회 따라 옛날에 부흥회를 다닐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만큼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도 지어봤고요. 그 전에 개척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큰 빌딩에 저희가 전세도 들어갔고 막 정말 큰 교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한 2년도 못 돼서 부도를 낸 거예요. 우리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매일매일 떨어져 가고 우리 그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입주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큰 빌딩이었어요. 그죠? 하루에 우리 빌딩에 10,000명이 온다나 주차를 지상으로 5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큰 타운에 우리가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죠, 스쿼시도 있죠, 농협, 은행도 있죠. 별게 다 있는 그런 센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건물 주인이 부도를 냈고 부득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여러 해 지나서 아주 조금 받고 나오게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천 시내에서 하다가 현대 하이닉스 앞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시내 어딘가로 돌아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 모였는데 이사갈 사람 가고 이 부도난 교회니까 말하자면 교인들 많이 떨어져 나갔고 남은 사람이 그저 한 20-30명 될까? 재직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안건을 내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다 그냥 고개 뚝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김재복 집사님이신데 의사를 하시다가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와서 어느 요양병원 같은 데 의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가자 저기 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 눈물이 펑펑펑 날 거예요. 다 그런 상황에 믿음 있는 교회가 다 일어나서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에 장례는 수견 끝, 회의 끝, 이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금방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위,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추격합니다. 결정적으로 2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아니 왜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면 바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누가?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목사들이 다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때로 실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상을 더 따뜻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또 하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회개에 예민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던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가 등을 내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에 예민한 사람, 영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